코로나가 움직입니다. 요거 대유행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뀐다 그럽니다. 비대면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이제 문화가 조용히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새로운 또 문화가 나오는데 그럼 최고의 위기를 맞는 것은 이제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 비대면 문화에서는 견딜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바싹 깨어서 긴장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 시인이 마음에 꼭 아주 그냥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꼭 예배는 어떤 일 있어도 내가 진실로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에 나와서는 꼭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답 가져간 지 괜히 오래됐을 겁니다. 그건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바싹 마른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예배는 꼭 답이 있어요. 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삭이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 예배 현장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비되었던 수양이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예배예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이죠. 이거 몇 번 설교했었는데 또 새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믹담시 나오죠. 믹담이라는 게 황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펴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 시편이 나오는 배경은 어떤 굴로 피했는데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이 배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 굴로 피했는데 문제는 삼천의 추적군을 데리고 사울 왕이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굴에 들어갔는데 굴로 사울 왕이 들어온 거야. 굴 밖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또 이렇게 진치고 있죠. 완전히 피할 곳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시인이 어떤 시로 하나님께 올리는가. 자, 여기서 인생의 귀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3일상 21장에서 이제 왕이 추적합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노업 땅에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3일 또 굶었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펼쳐진 그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와요. 왜 또 나왔냐면 자꾸 추적자가 옵니다. 이때 그 제사장이 참 진실하신 분인데 그 다윗과 그 군사를 숨겨뒀다고 해서 85명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음 당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청년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근데 제사장을 85명을 한 번에 목을 칩니까? 그 피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갔어요. 3장 21장의 배경인데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글로 들어가니까 블레셋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죠. 거기서 약간 정신병자 노릇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또 엔디드의 광야라고 피하죠. 또 계속 추적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아들랑 굴인지 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굴에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추적한 거예요.
막다른 골봉이죠.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개정기역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죠. 옛날 한글이 더 좋아서 한글을 쓰는 겁니다. 한글 기억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 이 재앙이 지나까지 피하겠습니다. 피하면서 나한테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은혜 달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지 주께 피합니다 하고 주님께 피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입니다. 이 신앙의 이 승리에 놀라운 숨기는 비결이죠. 이 4절 이하 보면은 그 사자가 야수의 최고 무서운 사자 중에 그리고 무서운 대적들 안에 내가 있다. 자기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과 그 계속적인 공격한 대적들의 그 무서움. 근데 그 대적들의 무서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에 봉착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 도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노숙하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서 빨리 피하니라고. 그래서 돌베개를 비고 잠자요. 돌베개 비고 자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 추운 날씨에 말입니다. 잠자는데 하늘문이 열리죠.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본즉 또 본즉 나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그 쪼그려서 그냥 잠자면서 말입니다. 그 마음의 심령에 누구를 찾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즉 또 본즉. 처음에 봤을 때는 천사가 오르내리라. 두 번째 봤을 때는 사닥대레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귀한 만남 속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외삼촌의 집으로 가죠. 자, 무엇을 바라보고 이겼는가? 마태복음 10장 8장에서 가끔 이야기하죠. 표단산상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 세 명은 쫙 엎드리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손으로 어깨를 만지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눈 떠서 보니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눈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현장에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 대적의 공격 앞에 그냥 전부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가 보이고 그분이 보였을 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오늘 자기 눈앞에 사울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인은 진짜 왕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하고 이 재앙이 제갈 때 피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는데 항상 하나님만, 예수님만 묵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성경 기록하기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이 궁휼히 여겨달라 은혜 달라 말한 똑같은 말이죠. 주위에서 막 말립니다. 조용히 해라. 장님이 어딜 감이요. 대낮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또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이때 주님이 불러요. 저를 나에게 불러라. 그리고 주님과의 1:1 면담이 이루어지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눈이 떠지죠? 가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10장 5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쫓느니라. 길에서 예수 만나고 길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마가는 기록하기를 길에서 예수를 뭐했다? 쫓아갔다 따랐다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이 주변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어지러움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강력한 절대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봤을 때 그 환경은 넉넉히 이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뜬히 지나갔은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 말합니다. 시편 23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어디로 왔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 할렐루야. 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여기 좀 약간 더워요? 문수야, 그걸 내려라. 에어컨을. 저거 뭐 지금 쾌적 보승이지? 응? 냉방으로 틀어, 냉방. 그리고 한 20도 정도 내려. 냉방을 한 다음에 한 20도 내리라고. 됐어. 그거 에어컨 앞에서는 추울 겁니다. 예. 자, 더위는 못 이겨요. 추는 이겨도. 어디까지 했죠?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별별 없는 노예 출신이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자,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뭡니까? 비밀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쫓아가면 것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광야 하고니까 물 없죠. 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최고의 무슨 원망불평이 뭡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나온 이상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말도 맞아요. 자,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한 가지 불만을 터뜨리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다. 정말 마늘에다 고기에다가 잘 먹었다. 근데 제가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거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팍 스치는 게 말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지을 때 거기 하인 있죠? 네? 머슴 그래, 머슴인데 1년 농사 짓는다면 쌀 몇 가마 줘요 이렇게. 근데 일하기 전에 아침에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야, 무지무지 먹어요. 하루 몇 끼, 5끼를 먹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은 많이 먹여. 왜 그렇죠? 그래야 경제 용어로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하인한테 밥을 안 줍니까? 바보 같은 주인이지.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잘 먹였어요. 최고의 고급. 그리고 안보가 보장됩니다. 누가 건들지 못해. 에집트가 보호하니까는 지금 정말 잘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을 뿐이죠. 그냥 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를 인도하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분께 고정이 돼야 돼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보여야지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충분히 싸워서 이기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냥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묻어버리니까 주의 이름은 저리 갑니다. 그냥 오직 세상 것만 찾습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고 교회 나오죠. 교회 나와서 또 진실로 고백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암덩어리입니까? 암은 옥입니다. 옥이. 자,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자리,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감사와 찬양이 다르죠. 할렐루야. 진짜 감상 안 하고 진짜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이쪽이 다치겠네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데 뭐 추수감사 감사하는데 그 진짜 감사합니까 그게? 그냥 뭐요 요식행위죠. 예, 성경은 그런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 저 깊은 내면에서 진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터져요. 우리가 처음 신앙 행위 가졌을 때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날이 좋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찬송이 좋고 이상하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더 드릴 게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았다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좀 살만한 게 싹 사라지잖아요. 더 불만이 많아집니다. 오늘 시인의 자리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갖고 상대는 3,000명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 부하 다 죽는 거예요. 언덕까지 도망자 시세된 거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거 5절 보실까? 5절?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합시다. 시인의 찬양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찬송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동굴이라고. 그분이 보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리는 거죠. 예. 자, 다시 우리 신앙의 눈을 열어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악하게 했을 때 뭘 발견해야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누가 대적이 왔을 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무수한 대적이 왔는데 시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냐면은 그 대적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적과 싸우지 않고 저놈들이 왜 저 짓을 할까라고 깨달아 보니까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야. 그 뒤에 악한 영 마귀가 말이면 내 신앙을 뺏으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귀 막고 있어. 나는 소리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응답이 되는가? 최고의 비참한 실용입니다. 근데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원수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수고제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럽니다. 신앙의 고수는 말입니다. 이걸 봐야죠. 괜히 인간 앞에 말입니다. 죽여 살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시편은 계속 말하는 게 진짜 재판관이 누구냐. 재판관에게 올린 다음에 너 밤에 조용히 눈 감고 있어라. 그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그래서 최고 무서운 신앙의 고수 최고 무서운 사람은 세상 법정에 올리지 않고 하늘 법정에 올려요. 하나님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예배 빠른 시일 안에 누가 옳은가. 세상 재판하는 말입니다. 기울여요. 돈에 또 이거 뭡니까? 배경이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죠. 그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고발을 올리는 겁니까? 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지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싸우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탄식하고 그분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봅시다. 2절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루신다, 끝낸다, 완성시키다는 거죠. 자, 신앙인들은 각자의 기업이 있어요.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죠.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할 일이 있다니까. 그 할 일을 주께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 다 누구에게?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면 한계점에 부딪히죠.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가 동두천 저쪽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근데 70대 한 중반 됐는데 이제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이유가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에? 아프고 병들고 버리면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지. 이게 뭔가 중독이 내가 중독. 알코올 중독일 겁니다. 그렇지? 예, 참전용사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리고 또 술 먹고 또 패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버리게 애들이 버리지 괜히 버렸겠습니까? 버림받고 나오면서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래도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찾은 다음에 뿌리를 내는 거야. 예, 그리고 새벽에 제일 일찍 나와갖고 교회 불을 켜고 난방 에어컨 켜고, 예, 그리고 제일 늦게 간 다음에 다 끄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무실로 들린대요. 들려갖고 목사님 요즘 참 인생이 재밌다고. 재밌다. 그리고 가끔 가다 또 와서 또 통조림을 주고 간대. 통조림을 왜 줄까요? 그 사람이 먹는 게 주로 통조림이야. 혼자 사는 남자들은 그거 먹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먹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건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갖고 온 거죠.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한대. 거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죠. 그러다가 1,000만 단위 되니까 이거 목사님 선한 데 쓰십시오. 꼭 선한 데 써야 됩니다 하고 그 통장을 내미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래갖고 속으로 70대 중반이니까 명예 장로를 줘야겠다 이번 가을에. 그래서 우리는 3명 준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더 낫죠. 자, 각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뭐 열매는 별로 없지만 말이야. 늦지막하게 주 앞에 돌아와서 그 마음 씀씀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헛되이 왔다 가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한 번 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분께 의지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이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이루신다는 어떤 확신을 갖는 찬양이죠. 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죠. 오늘 하루 이 시간 지금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확정하고 다짐합니다. 어디서 다짐하냐면 지금 그 굴에서 갇힌 자 중에서 굳게 다짐하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온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굳게 결심해요. 굳게 결심한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없죠. 에스더 왕비의 굳게 결심한 그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왕 앞에 왔을 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자, 굳게 결심하는 신앙의 행위 우리에게 요구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의 이름을 심지어 여기서 내 영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과 주의 영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인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가 됐죠? 왜 하나 됐습니까? 이것도 신앙의 비밀이죠. 다시 복습합시다. 시인과 하나님이 한 몸 됐기 때문에 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갈라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 내 영 안에 충만 들어와서 내 영에서 주의 영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확증하고 작정하고 움직였을 때 역사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네거 대통령이 한번 그때 총에 저격받은 적이 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병원에 들어갔죠. 간호사가 대통령의 몸을 못 만지는 거야. 긴장하고 들어와서. 그 어려운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머가 있어요. 정말 멋진 대통령입니다. 자네 내 손 만지기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허락 받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규정이 쫙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만집니다. 얼마나 세상 그 언론에서 궁금합니까? 대체 알 수가 없잖아. 7일 만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등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 일가를 날린 게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하나님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일에 난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는 악의 축, 20세기 최고의 바벨탑, 공산주의의 맹주, 소련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련이 모가지를 쳐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작정하니까 역사의 수렴이 확 바뀝니다. 소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련 아시죠? 젊은 사람 소련 잘 몰라 뭔지. 예? 이 신앙인들이 확지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예? 그분 앞에서 이런 고백 우리 날마다 해야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합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야죠. 이 시편 50시편 2000년도 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쪽지 받아라 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써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찾기 힘듭니다. 우연히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쪽지가 있더라고. 이제 이 쪽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요걸 읽으면서 괜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에릭 리델 아는 사람 까먹었죠? 에릭 리델 불의 천사 1981년 영화로 상영됐었어요. 1928년 파리 올림픽 육상 경기 금메달 후보입니다. 에릭 리델. 이 사람이 아마 100m가 주종목일 거예요. 근데 그날 참여를 안 합니다. 왜요? 주일날이야.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대단한 개혁주의예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없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전체가 뒤집어지지. 어떻게 뒤집어요? 은혜요? 뭐 은혜야 은혜긴. 저 이상한 놈 광신자고 정신병자.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 근데 월요일날 거듭나 200m짜리 나왔는데 가보니까 이름밖에 없어. 동료들이 야 네가 한번 나가봐라. 야 내가 주종무야. 그래 나가봐라.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어제의 주길놈이 오늘의 영광이 됐다니까요. 예.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요. 예. 금메달을 딴 다음에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가죠. 선교사로 나가요. 중국 내지. 그 정말 더러워도 그쪽은 지금도 더러워요. 거기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1943년에 거기서 순교 당하십니다. 짧은 인생인데 굉장히 가슴이 찌하더라고요.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하고 마음의 확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죠. 그러니까 금메달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본질이 있다 하면서 육상계를 조용히 떠나고 중국 내지 들어가서 남은 생을 그리고 조용히 순교합니다. 이렇게 메모가 이게 메모 제가 쓴 겁니다. 결단의 행동, 그 용기 뒤에는 또 하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만 묵상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거 묵상하지 마시고 내일 어떻게 살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일터에서 이끌어 가시는 나에게 향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좀 묵상하고 그분과의 좋은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고민하자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막다른 골목 그 처지 보십시오. 내가 사자 중에 있고 악마 중에 있다. 이놈들은 이빨이 완전히 그냥 무서운 늑대 이빨이고 칼을 들고 있는 놈들인데 여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인은 찬송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어찌 이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어찌 이 사람 갖다가 주께서 사용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20대 한 후반쯤 됐는데 17살 때 불을 받죠. 그리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3에서 10자입니까? 그 거인 골리앗의 목소리 앞에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말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군대가 그냥 군기가 빠져서 해체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왜 전장터에 나갔냐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저 인간 골리앗이 하느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라. 야, 너희 하느님 잠자냐? 이 말 조롱하니까 이 말 듣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그 어려운 소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간다. 돌멩이 한 방에 머리통이 날아가잖아요. 그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움직이는 거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결단하라고 요구하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혹시 두렵지 않았습니까? 혹시 코로나가 뭔가 6.6일 또 여기서 잔치하는 말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할 거예요. 40 안에 끝내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끝내냐 그러더라고요. 끝내라고 끝내랬다니까. 한 10명 와요. 우리 30명 와 40명 바글바글 합니다. 네? 마스크 쓰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객기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당신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너무 멋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분의 일을 조금 이렇게 거두는데 굳게 마음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굳게 마음 다짐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는데 무수한 지뢰가 있고 방해꾼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시선 돌리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도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꿋꿋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역시 그때 아마 청소년 시켰었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딱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철저하게 채식주의로 가죠. 뜻을 정한 인생에 가는 여정 보십시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3대의 제국을 갖다 맛봐요. 3대의 제국. 그 확실하게 뜻을 정한 인생 앞에 무수한 장벽이 있는데 이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옆에 세워요. 오른쪽에. 그래서 도와주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좀 어려운 시기에 살지만 우리가 신앙의 그 놀라운 승리자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 하나하나 이게 뭐든지 합리화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신대원 교수인가? 박목사? 신대원 교수야? 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예. 이건 성희롱했다고. 근데 이 해임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되냐면은 총장이 찍어야 돼요. 총장이 앞을 못 보는 이재석 교수라고 그분이 총장입니다. 근데 이분을 해임시키는데 관선 이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여기 학내가 심해갖고 관선 이사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해임시키지 아니하면은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학생 수도 줄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교계에서 팔깍 들고 일어나죠. 잘못된 선택이다. 이재석 교수의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학교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애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 불이익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이냐 이걸 선택해야죠. 여기서 하나 놓친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 속에 나오는 개혁주의 정통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기 어떤 소리가 와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송실대학교가 도저히 일제 치하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학교 법인을 반납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교육부에 스스로 폐교예요. 폐교. 많은 학교들이 그때 많이 폐교 당했는데 몇몇 학교는 스스로 폐교합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신사만 인정하면 학교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때 50대죠. 그 많은 군교수의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그 이사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폐교하겠다. 너무 간섭하니까 이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걸 방해하고 자기 유익과 가정 여러 가지 유익에서 말입니다. 자꾸 탈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마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죠. 그 많은 역경과 손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왔다 간다 그래도 말입니다. 말씀 앞에 예는 예예요. 인정합니까? 아까 에린 리델 봤죠? 오늘 주일입니다. 나 뛸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멋진 신앙 고백과 이 정도의 신앙 이야기가 21세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야기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예. 손해가 와도 말입니다. 그럼 학교에 많은 불이익 당했다고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오늘은 멋있는 한국교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 스스로 놓쳤어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요즘 교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유익 앞에 그냥 예수 부인해요. 이게 무엇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진짜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청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설교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성경 얘기가 진실합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시고 소리가 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결단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조그만 이익 때문에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이상한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정의에 나가야죠. 오늘 시인이 굳게 결심하고 마음이 확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요? 굴에서 죽어가는 그 일보 직전에서 이런 찬양한 겁니다. 이런 전세가 확 바뀌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잠시 잠을 자요. 사울이. 주께서 잠들게 만들었죠. 옆에 사람입니다. 죽은 목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신 종을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냐.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가는 그 왕 때 아버님의 장인어른 왕이요 아버님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당신의 옷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울어요 사울이.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얼마나 또 공격해. 그 배에 누가 있다 그랬죠? 다 마귀의 짓입니다.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한시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좀 고민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